아름다운 공주가 중병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의사들은 노력했지만은 허사였습니다. 왕은 공주를 고치는 사람에게는 공주와 결혼을 하게 하고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먼 나라에 세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진귀한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먼 곳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먼 거리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를, 셋째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과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망원경으로 공주가 병들어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둘째의 양탄자를 이용해서 공주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가진 과일을 공주에게 먹여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형제 중 누가 공주와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의견이 분분할 때에 그 나라의 현명한 스승은 셋째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망원경과 양탄자는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셋째의 과일은 먹어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이 옳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셋째가 자신이 한 것처럼 여긴다고 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협조하지 않았어도 공주를 살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세상의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 이것은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세상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환경에 계속되어짐으로 인해서 자주 사람들 만나지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 개인적으로는 마스크를 씁니다마는 정말 마주 앉아서 마스크 벗고 마음껏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전화 신방을 통해서 현장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의 그 사정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동료 목회자를 통하여, 지인들을 통하여 듣는데 회사나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못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코로나 방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대해서만 이상한 잣대가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서 어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전체를 욕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코로나가 터지면 학교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음식점이라고 어떤 공장이라고 전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상하게 한 교회가 문제가 되어도 모든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또 교회야, 지긋지긋하다. 한꺼번에 도매값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비난받을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다. 우리 목사님은 다르다. 이래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세상은 교회를 다 똑같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으로 억울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를 하나로 보는 일은 맞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 전체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교회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권사래, 그 순간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교회의 지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 환경 그 삶 속에서 바로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편지라고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그런데 세상에서만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비난합니다. 세상에서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보다 교회 내부에서 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본문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못 간 이유를 세밀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삐딱선을 탄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계속 바울을 비난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매우 초조해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매우 긴장한 모습, 초조한 모습입니다. 바울의 이 복잡한 감정을 보여주는 단어가 7절 끝에 나오는 두려워하노라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경제적인 곤란 때문입니까? 물론 바울은 경제적으로 늘 쪼들렸습니다마는 본문에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 때문입니까? 물론 바울이 질병 때문에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본문에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무슨 문제 때문입니까? 그것은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까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너에게 맡긴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왜 너만 홀로 왔느냐? 저는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질문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너만 왔느냐? 네 남편은, 네 아내는, 네 자녀들은,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오셨습니까? 아니면 혼자 오셨습니까? 코로나 상황이니까 지금 함께하지 못합니다마는 질문을 바꾸면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 혼자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립니까? 그러나 지금 이 질문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만약 이 꾸지람 섞인 그 질문을 천국에서 받는다고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왜 혼자 왔느냐? 왜 혼자 드렸느냐? 이 심각한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가족들을 데려오십시오. 친지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가장 정중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정성껏 모시고 오십시오.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당신도 죽고 나도 꾸지람을 받으니 제발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이런 상황이지만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모니터 앞에서 함께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제발 간절하게, 진지하게. 지금 우리가 교회 가지 못하지만 이 한 공간, 이 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바로 이렇게 권면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때문에 그 혹은 그녀가 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내 말에 가시가 돋쳐서 내 눈길이 따뜻하지 못해서 내 손길이 너무 냉정해서 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우리의 무관심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따뜻한 말, 그리고 사랑으로 내미는 손길, 혹시 나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수직의 우리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파당이 생겨서 사분우열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는데 그 일이란 아버지의 작은 부인을 데리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 교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일을 들먹이면서 바울의 말을 듣지 말라고 충동질을 했습니다.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주동자들은 바울의 마음을 빗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교회를 비난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난하는 교인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비난한 사람이 자기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교회까지 근심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분란에 휩싸게 됩니다. 따라서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바르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능한 목회자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체들에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흔드는 데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체끼리도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동체 누군가에게 비난을 듣게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는 지체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란 어떤 한 곳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혹 제게 실망을 느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비난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태종 목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교회를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싫어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나 지체들 비난하는 사람들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인들 앞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 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전염성 특성 때문입니다. 바로 다른 지체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난하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비난은 습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습관입니다. 최고의 사도인 바울도 비난합니다. 목회자와 각을 세웁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치리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보게 되면 초기에는 치리를 많이 했습니다. 치리를 당했던 성도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이제 문 앞에 서 있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진심으로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 교회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주 세례받은 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잘 가물가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교회에서 치리를 당할 수 있다는 것 아멘 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리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목회자 지체들을 비난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였습니다. 전 인생에서 비난을 들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면서 들었습니다. 바로 비난을 당한 목회자나 지체들은 트라우마가 큽니다. 상하게 되면 다 생각이 납니다. 상대방의 억울함과 자신에 대해 속상함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난을 했던 사람이 자신의 한 말과 행동에 대가를 지불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 비난당한 사람에게 용서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간신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난 후에 보낸 편지입니다.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바울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람들을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 방법은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교회를 어지럽히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했으니까 당신들은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몰아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이 교회만 교회냐? 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있고 말씀 전하는 목사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겠다. 아예 자진해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마음 아십니까? 우리는 목자신 예수님의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 양은 제멋대로 다니다가 이제 골짜기 가시덤불에 걸려서 상처 입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버린 채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목자는 그 양도 아늑한 우리로 함께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사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양 한 마리, 좀 더 분명히 말하면 못된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품에 안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못된 양과 같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영혼은 교만과 아집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있었고 자신은 잘하는 것 같았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바울을 잃은 양 한 마리처럼 찾아서 품에 안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와 함께 가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희망도 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 중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받아준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신 향해 비수를 던진 사람들이지만 천국에까지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애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서 그라고 불린 사람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바울을 가장 힘들게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그 사람은 위기에 몰렸습니다. 교인들이 처음에는 방황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바울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벌이 무엇입니까? 비난과 책망을 말합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심한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발붙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바울을 반대했고 왜 교회를 소란스게 했는가를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그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많이 거짓말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근심이 없다고 하면 삶이 경박해집니다. 약간의 근심은 사람을 성숙시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근심은 때로는 나의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끝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할까 봐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했다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아프게 했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그들에 대한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천국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바울의 용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키소인데 이것은 돈지갑을 말합니다. 돈 쓰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술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좋지 않아서 포도주를 자주 마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에 취하는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 셋째는 카소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노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계속 원한을 품는다면 그 사람과는 사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감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다 버리십시오. 지금 누구와 함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용서를 배우십시오. 함께하지 못하는 갈라진 마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차라리 용서하십시오. 비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난당했던 지체들 편안합니까? 모든 잘못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후련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무엇인가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 비난했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나도 편해지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위로는 피해자인 내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비난했던 그 사람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한 실수를 점차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따돌리는 것 같습니다. 혼자 외톨입니다. 그러다 보면 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때 위로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면 가능합니다. 왜? 한 영혼이 근심에 잠겨서 교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심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영혼을 뺏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난한 사람을 계속 몰아붙이게 되면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적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니 아멘.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속이 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인생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이라고 하는 책에 자랑거리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2살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살 때는 이가 나는 것이 자랑거리, 12살 때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 16살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20살 때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50살, 50살인데 재미있는 건 이때부터는 자랑거리가 거꾸로 된다는 것입니다.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0세 때는 아직도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0세 때는 아직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5세 때는 친구들이 몇 명이라도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80세 때는
아직도 이가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85세 때는 자기 손으로 똥 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똥 오줌을 가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똥 오줌을 가리는 것으로 마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비난에 대해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나도 당연히 잘못이 있습니다. 없다고 한다면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환경이 되면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의 비난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바울은 8절에도 권면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함께하는 데 가장 필요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은사 중에서 사랑의 은사가 최고입니다. 사랑은 바움보다도 위대합니다. 신유보다도 큽니다. 사랑은 희생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사랑 없는 희생, 사랑 없는 선물은 모두 자기 자랑이고 독입니다. 더구나 함께하지 못하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게 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이 사단은 어떻게 쓰는지 우리를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함께 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함께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부부의 마음이 갈라지고 부모 자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서로를 아주 심하게 저주합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은 함께하는 마음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들 삼형제를 불러서 유언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소 17마리가 있는데 첫째가 2분의 1을, 둘째가 3분의 1을, 그리고 막내는 9분의 1을 가져라.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납비께 가서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형제는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나눠봤습니다마는 17마리의 소를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랍비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랍비는 말합니다. 해답은 간단해. 내가 가지고 있는 소 한 마리를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한번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랍비가 준 소 한 마리를 끌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18마리가 되었습니다. 계산이 간단했습니다. 18마리 2분의 1은 9마리. 이제 큰형님 몫으로 하고 3분의 1은 6마리로 둘째 형님 몫으로 하고 18마리 9분의 1을 나누니 2마리로서 막내가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소 한 마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소를 다시 랍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 풀리던 문제도 하나를 더하면 풀립니다. 안 되던 문제도 한 사람이 더 힘을 보태면 쉽게 됩니다. 한 사람이 더하면 모든 거 다 쉽게 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코로나도 힘들게 살아갑니다마는 함께하면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백신 맞는 일도 그렇잖아요. 혼자 계시는 분들 백신 맞는 거 염려가 됩니다마는 교회가 함께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지를 복음화하는 일,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를 만드는 일, 온갖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분명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멸류관순의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멸류관순의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이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비난을 받고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으로 열이 받쳐도 하나님만을 의리하게 하시고 해결되었다면 비난한 사람을 용서하며 함께 힘을 더하여 주의 아름다운 일에 더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